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왕이 되셔서 날마다 여러분들 통치하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그리스도인 자매가 상점에서 새롭게 잡을 잡아서 일을 하는데, 그곳에서 그녀가 자신을 지키려면 상당한 힘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저속한 말과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구사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의 습관에 자신도 젖어버리진 않을까 염려를 하고, 또 무의식적으로라도 크리스찬의 그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내가 세속적으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자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찬양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곳에 일하면서도 날마다 입술로는 찬양하고 마음으로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세상의 말과 행동에 물들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친한 믿음의 선배와 자신이 겪었던 그 신앙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정말 구별된 삶으로 자신을 인도하신 것이 너무 신기하다라는 간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나누는데 믿음의 선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곳에나 진흙 속에 다녀도 비둘기가 결코 더러워지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비둘기의 날개에서 끊임없이 세척제 역할을 하는 기름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더럽고 추악한 것 보고 듣고 또한 그곳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영성학자인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은 이 구별함이란 거룩함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시키시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구별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구별된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복되어야 할 마음이 무엇이고, 그 마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할 언약은 구별을 통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서 8장 9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흥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린 후에 그들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기 전에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드리면서 그들이 삶의 결단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에 보시면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할 결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이방 여인을 또한 이방 남자를 통혼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망했다라고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3절에 보시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주시는데 그 율법 안에 이 율법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을 이방인 아들 딸들에게 주지 않고 그 통혼을 금지함으로 만약에 통혼을 할 경우는 너희들이 갑자기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문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정도로 그게 그렇게 큰 율법을 범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근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의 그 연약함을 도울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왕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미쁘게 여기시고 그가 군사의 수나 또한 부유함이나 이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백성들을 재판하고 또한 그 옳은 일을 행하는 그런 재판을 함으로써 그 명성이 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 왕이나 여왕이나 할 것 없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갖고 이 솔로몬 앞에 와서 그 재물을 드리고 그 지혜를 듣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가 부강해지고 그 지혜로 얻은 그 재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마음을 계속해서 세상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그가 저희를 연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애라는 단어는 그의 마음을 그 이방 여인들에게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방 여자의 그 마음과 솔로몬의 그 마음이 완전히 들러붙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 연애하였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 마음이 그 여인에게 또한 그 여인이 섬기는 이방 신에게 완전히 빼앗겨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방인들이 섬긴 우상 숭배는 그들이 무엇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그 신이 바알 신이죠. 그 바알 신은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이 주로 농경 생활을 해서 그들이 먹고 사는데, 그 농경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인 비를 내리는 신이 바로 바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애굽에서는 그들이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할 때 그 물을 대기가 쉬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일강 그 물줄기에 물을 대서 그 물을 끌어오면 그냥 논이나 밭이나 푸른 초장에 그 물을 대면 그곳에서 또한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면 그렇게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해발이 높기 때문에 그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강이 또한 수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에 씨를 뿌리고 또한 그 고랑을 갈고 나서 농사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쳐다볼 곳은 하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비가 언제 내릴까, 이제나 저제나 내릴까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그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바로 바알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들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 가나안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똑같이 그런 먹고 사는 그런 모든 문제가 바알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가나안 족속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의 풍요로움에 매이지 아니하고 물질에 매이지 아니하고 농사의 풍요로움과 물질과 돈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게 복 받는 것을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셔서 그 비를 뿌려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의지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조금 주시면 조금 주시는 대로,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나눠주는 그런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구별되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늘
그 얼굴에 미소가 있고 기쁨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그 즐거움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생명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풍요로움과 부귀와 영화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하나 되는 붙는 놀라운 그 사랑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인해서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언약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하나님을 향한 주권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안식일과 안식년, 또한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1절에 보시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하여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안식일 전날 하나님께서 2배로 주셔서 안식일 날은 만나를 거두지 않아도 그 전날 먹은 것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죠. 하루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틀을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을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안식년은 땅을 얼마나 놀리는 거죠? 1년을 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땅이 1년 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는 먹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다음에도 먹을 것이 없죠. 왜냐하면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그 해의 마지막 추수 때야 비로소 먹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년과 그 다음에 2년 동안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안식년 그 전해에 하나님께서 수확을 주시는데 몇 배로 주셔야 될까요? 몇 해를 먹어야 할, 몇 해? 3년을 먹어야 할 그 곡식을 하나님이 주셔야 그 안식년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미국 땅에 한 15년 전에 왔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가난한 그때 목회자라 전세금 얼마 안 되는 거 빼서 미국 땅에 왔는데 한 1년도 안 돼서 다 까먹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돈을 다 제 머리에 넣었다고 했는데 제가 공부하느라고 그 돈을 다 이제 썼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 재산 날리는데도 1년도 안 걸리는데 여러분들 3년이라는 세월을 농사 짓지 않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우리가 일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나의 중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일하고 수고했지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안식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도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일해서 우리의 노력의 대가를 받아서 내가 나의 삶을, 나의 가족을 책임지는 삶을 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에 보시면, 시편 127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집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그 수고가 헛되고, 우리가 아무리 성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하고 그 새벽을 깨우면서 그 성을 지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지킴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자녀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투자하고, 또한 아무리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아무리 우리의 건강을 지키려고 수많은 것을 먹고 해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자녀를 붙잡지 아니하시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심고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세우고,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훈련을 했지만 그것은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손대지 아니하시면 그의 수고가 모두 헛된 것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제1대 통상산업부 차관을 지내시고 한국중공업 CEO를 지내면서 적자 회사를 흑자 회사로 만드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박운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65세에 은퇴를 하시고 편안하게 여행 다니고 골프도 치고, 또한 건강을 위해서 그 부부가 이렇게 여행을 좀 다니려고 했는데, 기도 가운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야, 너 필리핀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었는지 알고, 하나님, 저는 선교의 선자도 모르고 저는 뭐 거기 가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물질의 축복을 주셨으니까 선교사님을 물질로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돈이 없는 줄 아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65세 은퇴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필이면 접니까? 라고 물으셨대. 그랬더니, 야, 너는 늙고 은퇴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니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2005년에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기 위해서 저희가 가진 집과 재산을 다 교회에 헌납하고 그 오지에 가서 필리핀 망양족이라는 그 족속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그 교회에서 5만 평을 사주어서 그곳에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선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재배법이라는 책을 막 읽으면서 농사를 수년 동안 했는데 수년 동안 시행착오를 끝에 이제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2모작도 아니고 2.5모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4,000 가마를 쌀을 재배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400석을 11조를 드리고 그 3,600석을 이제 다니면서 사람들 고아를 돌보고 아이들에게 밥을 지어주고 또한 그곳에 있는 곳에 교회를 14개나 짓고 많은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물탱크를 설치하다가 높은 데서 떨어져서 발목이 부러지고, 때로는 그 선교를 교회를 다니다가 괴한을 만나서 목숨을 잃을 뻔도 하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장로님이 정말 은혜 가운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10년이 지난 2015년 어느 날 이 장로님이 또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를 하려고 가는데 그 트럭이 이동 중에 전복되면서 그 차가 절벽으로 뒹굴렀습니다. 차가 종이장처럼 구겨져서 그 장로님이 조수석에 있었는데 그분을 구조하는데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하반신이 다 부러지고 피가 나는 생사가 넘나드는 의식불명의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서 도저히 치료할 수가 없어서 이제 서울로 호송하는 그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이 괴사가 너무나도 진행이 돼서 그 오른쪽 발가락 4개를 엄지발가락 외에 4개를 다 절단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의식 없이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데 그가 깨어났을 때 그의 무릎과 정강이는 철심이 박혀 있었고 그 요도에는 평생 달고 살아야 할 도뇨관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장로님 앞에 물었습니다. 장로님, 하나님이 야속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 하나님의 훈련 과목이 무엇인지 아직은 내가 잘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답이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 엄청난 다친 그 몸을 이끌고 엄지 발가락 하나로 자전거를 밀면서 그 힘을 기르려는 훈련을 하고 또한 그 병원 복도를 걷기 운동을 하면서 재활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장로님에게 하나 남은 엄지 발가락으로 그 걷는 연습을 하게 했을까요? 그 장로님은 고백하기를, 내가 만약에 65세에 은퇴하고 필리핀에 가지 않았으면 저는 정치판에 뛰어들었거나 장관 자리 하나 맡아보려고 줄을 대거나 주책을 떨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하나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위해 거룩한 사명에 동참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권능의 어깨에 매일 저를 목마를 태우시고 이 골짜 저 골짜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사하게 통과하게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죽어가는 심령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은 바로 제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어렵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이 자격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통해서 하시리를 기대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온전히 그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매일같이 목마를 태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하라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이곳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날마다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